오늘 설교 제목을 반면교사라고 정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실패나 잘못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바로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비슷한 사자성어 중에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있지요. 다른 산의 돌도 내 옥을 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에서도 배울 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고 철학과 지식이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나 재물이나 은사나 그런 부분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비극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에서 엄청난 은혜 경험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대다수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만 사실을 기억해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신령한 은혜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체험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세례를 받고 훌륭한 지도자인 모세 밑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만나와 광야에서 샘이 없는데 반석을 터뜨려서 맑은 샘물을 먹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깊은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해석을 덧붙였는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AD 1년이 되는 그때 출생하셨는데, 출애굽 때에 벌써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계셨고, 그 반석으로부터 마시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신 까닭에 그분을 통해서 마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4가지의 신령한 은혜, 누구나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을 한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느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신령한 은혜를 누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수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 다수라는 말은 절대 다수를 말하는 원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전체를 가리켜 다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바닥에 흩뿌린다, 가라앉히다 라는 원어의 뜻인데, 마치 광야의 모래벌판에 시체들을 막 흩뿌려 놓듯이 그렇게 쓰러져 죽은 형국을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4가지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대다수,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다 멸망했다, 이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감히 이렇게 교만한 마음 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가진 중직자인데, 그럴 마음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성령의 은사나 또 특별한 체험에나 내가 방언도 하고 기도 중에 환상도 본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스스로 영적 교만에 빠지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데 선용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놓고 그걸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교만하게 되고, 그게 더 나아가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배 없는 상태가 된다. 사도 바울은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0절의 내용 가운데 나와요. 함께 봉독해 봅니다. 10장 6절로 10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도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6절에 광야 백성의 실패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4가지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과 불평, 이 4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라 하면 금송아지 사건을 말씀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다, 이런 건 이 말의 원뜻은 쾌락과 유흥거리로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표현하는 설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음행의 죄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그러죠.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도덕적 타락이 이어지고, 도덕적 타락의 그 뒤끝에는 반드시 성적인 문란함과 음행이 뒤따르게 됩니다. 주를 시험한 죄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악용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긴 뭘? 이런 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시험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킬 수 있어? 이런 말들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한 죄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환경이 열악하다고.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냐고. 환경과 지도자, 이 불평과 원망은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한 것이고 원망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한 것이고 입술로 원망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거 왜 말씀하고 있냐? 이 내용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 내용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얘기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를 잘 보고 반면교사 삼아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 형편없었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우리 자신, 아산천옥교회, 한국교회, 뭐 그렇게 크게 나가지 않아도 돼요.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지는 않은지,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같지는 않은지, 나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반면교사 삼으라 하는 이 말씀의 어느 부분에서 딱 나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화산 폭발로 하루아침에 땅속에 묻혔던 로마의 고대 도시 폼페이가 있어요. 폼페이 제가 2번을 갔는데 그 옛날에도 벽돌을 구워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더라고요. 방앗간도 있고, 빵 만드는 빵집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공회당도 있고, 얼마나 도로를 그냥 이렇게 사통팔달로 잘 만들어 놨는지. 바닥은 그 시대에는 돌로다가 도로 바닥을 다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돌아보는 중에 성매매하는, 율락하는 유곽이 있는 집 앞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세상에 요즘 우리 그 인터넷에서나 볼 법한 그런 그림들이 거기에 청천연 컬러로 쫙 그려놨더라고요.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해요. 목사님들, 그 유곽 앞에 있는 이 포장 도로를 유심히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그래서 봤더니 도로 바닥에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잘 보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유곽 앞에 얼마나 마차가 지나다녔는지, 돌로 깔아놓은 그 도로 포장이 그 마차가 바퀴가 지나간 자리가 맨질맨질해가지고 움푹 이만큼 패였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유곽에 드나들었던 증거라고, 이 폼페이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의 한 증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거기가 휴양도시고 경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쉬면서 그런 성적으로 방탕한 짓을 하면서도 전혀 그걸 죄의식 느끼지 않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와 용암이 흘러넘쳐서 그냥 도시 전체를 몽땅 다 뒤덮어 버리고 말았고, 그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살아있는 채로, 어떤 사람은 보초병으로 서 있는 자세로,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서 떼미는 그런 자세로, 어떤 이는 도망가는, 뛰어가는 폼으로, 어떤 엄마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로 그렇게 다 화산재에 묻혀서 화석이 됐더라고요. 죄의 유혹, 성적인 문란,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하고 배격하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처럼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는 반면교사로 삼으라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엄청난 징계가 뒤따르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마음에 꼭 결단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죄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작은 죄라도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배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일들을 왜 기록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 본보기가 되고라는 본보기라는 말이 투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투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타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모형이다, 도장이다, 거울이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본보기.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단 2사람만 남고 1세대가 다 죽어버리게 됐다는 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주 그대로 다 기록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삼손이 그냥 들릴라라는 여자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그러다가 그냥 2눈이 뽑힌 그런 이야기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은 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어떨까 싶을 아주 민망한 그런 내용들까지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깨우쳐서 그런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반면교사 삼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말세를 만난이라는 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세를 만난이라는 말은 시대들의 끝들에 도착했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세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주는 교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기록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이 광야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믿음을 바르게 지킬 수 있게 훈계하기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이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비행기에는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요. 비행 기록 장치라고 그래요.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조사관들이 가장 먼저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그 블랙박스를 분석합니다. 비행기의 고도, 속도, 엔진 상태, 조종사의 대화, 이 내용들이 전체가 다 거기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왜 사고가 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알 수 있게 해요. 항공업계가 지난 수십 년간 비행기 사고율을 계속해서 줄일 수 있었던 비결은 간단해요. 과거에 발생했던 수많은 사고의 블랙박스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실패의 본보기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수정하고 비행기를 제대로 고치고 더 잘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비행기를 개조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비행기가 안전한 거예요. 성경 66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블랙박스입니다. 광야에서 왜 무너졌는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이미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왜 2눈이 뽑혔는지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경고의 신호로 삼아서, 이 말씀을 경고의 신호, 반면교사로 삼아서 영적 추락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지라고 자만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거룩한 말씀의 거울 앞에서는 누구나 다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서 있다, 나는 어떤 죄 앞에도 타락하지 않는다,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가 바로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심령에 묻은 죄의 먼지를 털어내는 거룩한 이 경건의 훈련이 지속되게 될 때에서 우리가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그 문 안에 안전히 도착하게 되는 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상반된 그림을 보여줘요. 첫 번째, 은혜를 경험했지만 광야에 엎드러진 비극의 백성들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들의 실패를 본보기 삼아서 은혜를 완성해 나아가는 신앙의 성도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배 소중히 여기셔요. 기도의 삶에 집중하셔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